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함께하는 기도를 목사님과 친구들이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해요. 날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영상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회복되어 갔던 예배와 일상이 다시 늘어난 확진자 수로 잠시 거리두기에 들어갔어요.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또 해외에서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2주간 이어지는 비대면 예배도 성실히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간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된 여름방학 기간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얼마 전에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났었죠. 이제 이 세상에서 70일 정도 살았어요. 참 많이 살았죠. 이 아기가 뭔가 필요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무언가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배가 고플 때, 잠이 올 때, 또 놀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까요? 아니죠. 어린 아기는 울기밖에 못해요. 그런데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번 친구들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맞춰봐요. 오늘의 퀴즈. 아기는 무엇이 필요해서 울고 있을까요? 1번 잠을 자고 싶어서, 2번 배가 고파서, 3번 놀고 싶어서. 정답을 아는 친구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기는 뭔가 필요하면 울고 엄마 아빠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또 눈빛만 봐도 마음이 어떠한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눈빛과 표정을 보지 않고도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알아주셨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리가 된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 요셉이 죽었고 그 후에도 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430년이 지난 동안 그 수는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붙여준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은 요셉이 누구인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애굽인들보다 강해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았고 힘든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학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짐승처럼 일해야 했고, 그렇게 일하다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맞아 죽는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아이 중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까지 명령했어요. 이런 힘든 노예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울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이때 레위 집안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는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생명을 걸고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웠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자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갈대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 물에 띄어 보냈어요. 이때 이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했어요.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고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삶을 누리며 자랐고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밖에 나갔다가 힘들게 일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마구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모래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밖을 나가보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고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모세는 이제 화려했던 왕자의 삶이 아닌 평범하고 초라한 목자로 양을 치며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통당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괴로움을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을 구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두려웠어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믿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긴 아픔의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힘들고 괴로운 일로 몸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지금 듣고 계세요. 따라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주시기도 할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성적 때문에 걱정이고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외모, 가족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용기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소식을 전할게요. 이번 주에 코로나가 초등학교에서 많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조심하기 바라고 확산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여름 성경학교가 취소됐어요. 아쉽지만 내년을 기대하기로 해요. 세 번째로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밖에서 많은 활동은 못하겠지만 편안한 쉼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여름방학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아까 설교 중간에 문제가 나왔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울고 있는데 울면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맞춘 친구에게는 기프티콘을 쏜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